사랑합니다. 4월 12일 화요일 사순절 36번째 날 새벽기도회, 고난주간의 새벽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누이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많이 주었지만 산헤드린에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내린 사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의 대표 대행자는 총독 빌라도이지요. 이런 경우 신성 모독 같은 종교적인 것으로 사형, 죄를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내린 사형 구형을 실제 사형 집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구실, 가장 좋은 방법, 정치적인 반란 죄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맞섰다 하면 사형을 집행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정죄를 받았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는 정치범으로 고발당하신 겁니다. 2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의 대표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넘겨주다 원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4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라디도미 했다고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라고 했는데 팔았다가 바로 넘겨주었다. 파라디도미입니다. 반복해서 사용된 강조된 단어이지요. 출애굽기 큐티 말씀 기억하십니까? 6월절에 의미가 있지요. 뭡니까? 넘어가다, 넘어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 주셨는데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의 피를 보고자 즉 죽음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넘겨주었다고 했지만 실은 예수께서 스스로 죽음을 향하고 계신 겁니다. 살리시기 위해 넘어가신 은혜가 이제 대속의 죽음을 향하여 친히 넘어가시는 은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이렇듯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7절 무고한 피의 값을 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가격 매겨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결국 나그네를 편히 쉬게 해주는 안식처가 생긴 겁니다. 이는 말씀의 성취이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안식, 평안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죽음인 거지요. 구원의 말씀도, 구원의 약속도 이렇듯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한데, 이렇게 변함이 없는데,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배신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배신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배신자, 가룟 유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거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미리 해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실행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또 그 후에 두 사람 모두 누이쳤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마지막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비참하게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을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리더, 영적인 반석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살폈던 본문이지요.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애통해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양을 위임받는 목양의 사명자로 세움을 받지요. 반면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스스로 누이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 누이쳐. 가룟 유다도 스스로 누이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이치다라는 원문을 보면 헬라어 동사는 감정적인 후회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목을 메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누이쳤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자기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약하게 무너지기를 거부하고 무너질지언정 차라리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한 것이지요. 결국 베드로는 약한 사람이었고 유다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은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강해질 수 있지만 악한 사람은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악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모두가 아마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은혜 앞에는 한없이 약해져야 합니다. 오히려 무너져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실수합니다.
종종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런 실수, 넘어짐 뒤에 그러한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베드로처럼 울며 통곡하면서 약해질 것인가? 아니면 유다처럼 끝까지 강하여 그 강함으로 자폭할 것인가? 가룟 유다는 진실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지기는 할 망정 굽혀지지는 않겠다는 기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죄인의 모습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예수님이십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 가장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약해지십시다. 십자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며 주님께 매달리십시다. 넘어지고 또 실수했다고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십시다. 그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오히려 강하게 해주시는, 오히려 높이 들어 날아오르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